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자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휴대폰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지 못하는 순간 제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문득 눈이 떠졌는데 굉장히 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른 휴대폰을 찾아서 몇 시인지 시간을 확인했더니 아직 이른 새벽이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말짱하고 개운한데 아직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좀 할까? 그런데 뒤이어오는 고민이 그런데 이 새벽부터 내가 운동을 하면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 게다가 나는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굉장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깊은 고민 끝에 한숨 더 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보다 사명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다름을 가져야 합니까? 단순히 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다름, 어떤 차이를 가져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영역까지 이것은 나의 것이라 하고 또 이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영역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볼펜 10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볼펜을 다 형광펜도 있지만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10자루의 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고 내가 이 펜들을 어떤 때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우리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내 열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할수록 우리는 이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이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결심하게 되노라면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러면 이 펜이 가장 내가 가진 펜 중 아름다운 펜이니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2개를 더 드리고 3개를 더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손에 2개의 펜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내가 나의 맡은 일을 감당하려면 이 2자루의 펜 정도는 남겨두어야 하지 않은가? 나는 내일도 할 일이 있는데 나는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나는 2자루의 펜 정도는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길거리에 나 앉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면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인하다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분리하다, 분리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나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잘 사는데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는 분리된 채로,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정의 화목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것들을 가져야만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나의 생명까지도 그곳에서 나는 분리된 채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부터 삶 속에서 치열한 가치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 수많은 고민들을 두고 너무 버거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본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무겁지 않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것은 모든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긴 승리인데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것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뒤이어 5절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각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은 참된 믿음이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함께 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만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결국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란 어떤 승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첫 번째는 이기는 승리입니다. 4절 말씀에 이기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기다라는 단어의 그 형태는 현재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도대체 나는 어떤 영역에서 승리해야 할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승리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승리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승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승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의 승리는 다른 형태로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승리,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긴 승리, 이미 완료된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앞으로 계속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요한은 확신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기록되기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신 승리가, 이미 이긴 바 되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증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이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 그것을 확정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기는 승리와 이긴 승리를 어떤 이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물과, 여기서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로 받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세례를 베푸신 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피는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그들의 것이니라. 이 사실은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바 되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철저히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결여된 채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시공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모든 것에서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본문의 시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결국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특정한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특정한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 더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친히 이루신 그 사랑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자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